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하는 12권 중에 한 권인데 길지가 않습니다. 스바냐 3장까지 있는데 그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하필 이때 우리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유대에 얘기했던 선포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왜 선포할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농담 삼아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고난의 길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고난의 길은 누구나 싫어하고 누구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큰 길을 가려고 하지 작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의 길을 그런데 가지도 않은데 그 고난의 길을 즐겨보자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한번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이 땅에서 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편하게 사는 건 뭐죠? 이 땅을 떠나고 그리고 영원히 편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죽으면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담이라도 나는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입에서 내뱉지 말고 우리가 매 순간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이런 슬픔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 날씨가 추워서 교회 안 오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먼 교회까지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어서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또 유튜브 앞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편한 삶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편한 삶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편한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의 편한 삶은 없습니다. 왜죠? 이 땅이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악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혹시 예배 형식만 그리고 예배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단은 그러길 원합니다. 너 거기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되지. 그게 예배잖아.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왕 요시야 때 스바냐를 통해서 스바냐의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실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3장까지밖에 안 되는 작은 이 장이지만
이 스바냐가 누구이며 또 스바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보길 원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스바냐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다야이며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리아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때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때입니다. 지금 스바냐는 잘 보니까 중간에는 잘 모르는 이름들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나왔어요. 주로 이렇게 4대까지 나왔네요. 근데 4대를 보니까 4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러면은 왕족이잖아요. 지금 스바냐는. 그리고 지금 스바냐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때라고 합니다. 그럼 요시야 때가 언제냐면 그 아버지가 아몬이었고 그 아버지 아몬은 한 2년 정도 통치를 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여서 한 5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57년이 영적으로 최악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가 바로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 아버지 아몬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시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스바냐를 보냈습니다. 그럼 스바냐는 어쨌든 왕족의 4대 손이었기 때문에 그 스바냐에게는 어떤 힘이 있느냐면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향력과 힘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을 할 텐데 지금 스바냐는 누구에게 붙들렸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그 많은 예언들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요시야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와 그리고 스바냐가 연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별히 그때 누가 또 활동을 했느냐면 아직 혈기왕성한 에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젊은 에레미야와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요시야 개혁에 영향을 준 요시야 개혁이 BC 621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전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에 지금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중압감이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바냐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포한 그 말씀을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왕족인데 선지자로 보내셨으면 좀 왕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그냥 좋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들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바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멸절해 버릴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왜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과 동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쓸어버리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도 함께 쓸어버리겠다.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멸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스바냐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왕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선포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에게 격려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스바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지금 2절 3절을 통해서 너무나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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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하겠다. 5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 3번만 이렇게 반복이 되어도 이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쓸어버리고, 공중의 새들을 쓸어버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쓸어버리겠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의 순서를 쭉 헤아려 보면 지금의 이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순서가 반대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뭘 쓸어버리겠다고요? 사람을. 그 다음에 동물을. 그리고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쓸어버리겠다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경고를 들었다면 그 백성들은, 그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스바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많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물었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왜입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요시야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요시야는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까요? 스바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스바냐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유대 백성을 향해서 두려운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잠깐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첫 번째 도표를 보여줄래요? 그 앞에 거. 지금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120년을 단일 왕국으로 지내다가 솔로몬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될 때는 BC 586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때 스바냐와 또 누굽니까? 요시야 왕의 그 때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때 지금 경고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
쓸어버리겠다는 게 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없이 나는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의 삶을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순도 100%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회초리를 들 때 왜 드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미워서 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시 제자리를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함께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잔소리를 하고 회초리를 드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치겠다. 나는 이곳에서 남은 바알의 신상들과 이방 제사장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고 유다를 진멸해 버리시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은 바알의 신상들, 그리고 이방의 제사장의 그 이름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앞다투어서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끌어당겨서 그 우상에게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최고가 되어서 그 누구도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생각과 다르면 가차없이 몰아내고 쳐내고 그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그들은 어떤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지만 말갈에게도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구체적으로 스바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1월 성신, 별을 숭배하는 숭배자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암몬 족속이 숭배했던 우상, 그 몰렉, 말감. 우리가 말감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몰렉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암몬 족속에 숭배하던 그 우상이 몰렉, 말감입니다. 말감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감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자들. 교묘합니다, 세상은. 야, 너네 발을 한 발은 하나님께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교묘하게 하면 너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존경하는 사람 아니냐?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성공하지 않느냐? 편하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느냐? No.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넘어질 만한 우상들이 많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특별히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신념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평생 일구었던 그 결과들이
혹시라도 흠이 날까 봐서 그게 우상이 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것처럼 너의 것들을 다 못을 박으면 누가 여러분을 세우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우상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고 계십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별을 숭배하는 자들, 말감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몰렉을 혼합적으로 숭배하는 혼합주의자들, 이런 배교자들, 여호와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등을 돌리고 너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세상과 나를 겸하여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지난 한 주간도 그 형식적으로 큐티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찔리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알을 숭배하고 몰렉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만 우상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위탁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길 원합니다. 훈련시키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길 원해서. 다른 아이의 또 글을, 설명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법. 사람들은 왜 공부를 잘하고 싶을까? 이틀 전에 금요일날 쓴 내용입니다. 자랑하려고. 내 생각은 꿈을 위해서일 것 같다.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지가 될 수 있다. 거지가 될 수 있대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기의 꿈을 위해 쭉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들을 땐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 그게 어렵다면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복습. 어떨 땐 그게 재미있을 수도. 핵심은 선생님 말에 경청하고 딴짓 안 하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딴짓 안 하기. 또 혼자 공부할 땐 알람을 맞춰놓고 열심히 연습. 그걸 못하겠다면 조금만 해도 좋으니까 열심히. 핸드폰 사용은 많이 하지 않고 너무 하고 싶으면 할 일 다 하고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대단한 이 학생입니다.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대충 하지 말고 쌤 말에 경청하기.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면 똑똑해지고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 꿈을 이룰 수도 없고 똑똑해질 수도 없다.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생각은 안 하면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면 똑똑해질 수 없고 똑똑해지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 공부를 잘하는 법은 아주 많다. 그걸 공부해서 그걸 하면 100% 똑똑해진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3학년 이준호 학생이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라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법으로 집중하고 몰입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거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몰입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가 힘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잘했다, 내 멋진 딸아, 아들아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부모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내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이루어라고 세상은 엄청난 강의를 통해서 우리를 성공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그 성공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어제 LG화학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신문에 나와서 친구한테 축하한다고 카톡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대요. 왜 근데 크리스찬들은 버티지 못합니까? 끝까지 버티면 되잖아요. 버티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버텨보자고요. 버텨보자고요. 즐기자고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손님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하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말라고. 네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소리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여호와의 날이 왔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대요. 지금 남유다가 망한 때가 언제입니까? BC 586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꽤 남아있거든요. 지금 30여 년 이상이 남아있는 이 시기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대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봅니다. 우리의 스케줄로 봅니다. 우리의 타임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이 진노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왜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에게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니? 이제 잠잠히 나에게 집중하면 어떨까? 내가 할 수 있도록 너가 나에게 맡기면 어떨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방법, 너의 생각,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왜냐고요?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희생제물이 뭐라고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를 제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무엇을 제물로 삼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돌이키지 않는 유대 백성들, 너희 민족을 내가 제물로 삼겠다. 그 제물로 준비하겠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손님을 거룩하게 하셨다. 누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바벨론, 그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 유대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쓸어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넣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쓸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 백성이 죽고 폐허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술에 찌들어 희낙낙하며 여호와는 선을 행하지도 재앙을 내리지도 않으신다라고 마음에 말하는 사람을 벌하겠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곳곳을 다 뒤지겠다. 술에 찌들어 희낙낙하며 내 욕망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재산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 그런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서 벌하시겠답니다. 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선을 행하지도 재앙을 내리지도 않으신다. 무슨 말을 들은 겁니까? 그 백성들은 누구의 얘기를 들은 겁니까? 세상의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생각을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교회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려. 거기 잠깐 앉아있으면 너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잖아.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너가 그 몸이 거기가 있어도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러 간 거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지도 재앙을 내리지도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백성, 나는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어. 너희가 돌이킬 거야. 나는 그래서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선포하고 있지 않니? 돌아와. 제발 돌아와. 그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강조, 그 진노, 그 진면의 말씀이 결국에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해. 너희와 함께 손잡고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뜻을 너가 깨닫고 이제 자족하길 원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그렇게 여러분이 가신 곳마다 계신 곳마다 있을 때 사람들은 아무 말을 못해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저기 저와 저 친구와 같이 있구나. 나도 저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볼까? 언젠가는 나도 교회를 갈 거야. 나도 저런 예수의 향기를
나도 품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극적인 삶이 뭐라고요? 비극적인 삶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편안하고 재미있고 넉넉하게 대접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비극적인 최악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은 그것들을 그렇게 살라고 취하라고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실래요? 하나님, 제 차를 보십시오. 저희 집을 보십시오. 제가 저 세상에서 성공한 그래도 멋진 세상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래요.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즐기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고 슬픔 속에서 찬양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전능자시다.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너를 사랑하지 않았니? 그 은혜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너가 긍휼을 베풀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며 품고 갈 수 있지 않겠니? 나의 기쁨이야. 나의 즐거움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기에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고 다시 그 심판으로 징계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수 있도록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오늘 감사합니다. 평생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향기내고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